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나요? 30년간 필리핀 선교사로 충성하신 장상훈 목사님은 기도 중에 네가 일해야 할 땅 필리핀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는데요. 그 흥미롭고 은혜로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982년 공주 석송 침례교회에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 중 갑자기 내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네가 일해야 할 땅은 필리핀이다. 나는 깜짝 놀라 기도를 멈추었다. 이게 뭐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 필리핀이 어디지? 하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 필리핀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는 그때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전혀 몰랐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몇 년 세월이 흘러갔다. 1989년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헌당 예배를 몇 달 앞두고 돈도 부족하고 건축가에게 문제가 생겨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일을 해결하려고 21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다. 첫날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헌당 예배 드리는 것은 네 일이 아니다. 내 때에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이제 네가 일할 땅 필리핀으로 떠나라. 나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5일이 지나갔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다. 이제 대답하라. 네가 일해야 할 땅 필리핀으로 가거라. 너무나 강력하게 재촉하셔서 더는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정말 결단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고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령이 임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 선교사로 나가려면 운전을 배워야 하니 자동차 학원에 다니는데 같이 교육받는 목사님이 있었다. 어느 날 대화를 나누다가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8월에 선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바울 선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5개월간 훈련을 받았다. 91년 1월에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했다. 우리 집에서 시작한 기도 모임이 발판이 되어 2년 후 필리핀 원주민 교회가 설립되었고 목회자 훈련원을 세워 평신도 목회자들을 교육시켰다.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해 한이 맺힌 현지인 지도자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선교사의 보람과 긍지를 느꼈다. 다음은 아내 이명순 선교사의 간증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공주 침례교회에 처음 다니게 되었다. 나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는 그 뒤 교회를 그만두었고 나는 정착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며 몇 년을 지났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다. 어느 날 목사님이 내게 말했다. 이 선생도 이제 침례를 받아야지요. 목사님, 저는 아직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선생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나는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떤 갈등도 없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사역했지만 정작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는 다 도망갔고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사도들은 나중에 주님을 위해 순교했고 주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없었다. 즉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닐 때는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던 시절이었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온 것이다. 나는 그 후 매주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하자 이 몸을 주의 종으로 주님을 위하여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말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알아? 이 선생은 그저 후에 장로 부인이 되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서 섬기면 더 좋아. 그러나 나는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함께 동력할 목사 남편을 달라고 기도했다. 40일 작정기도 마지막 일주일은 금식했는데 꿈을 꾸었다. 그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장순홍 전도사님이 꿈에 나타나 말했다. 이 선생 사진 한 장 줘요.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그러더니 신학생 전도사를 데리고 왔는데 키도 작고 초라해 보여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장 전도사는 내게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며 꿈속에서 호통을 쳤다. 그래서 엉겹결에 네 알았어요 결혼할게요 대답하고는 꿈에서 깼다. 참 희한한 꿈이었다. 이틀 후 장 전도사가 교회에서 내게 말했다. 이 선생 사진 한 장 줘봐요. 꿈속의 일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전도사님은 그 사진을 다니던 신학교로 가지고 가서 지금의 남편인 장상훈 전도사에게 보여주었고 1981년에 우리는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첫 만남에서 그는 내게 물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는 오늘 만나는 자매가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사목감이라고 생각했단다. 함께 공주 공산성에 오르게 되었는데 전날 내린 눈 때문에 장 전도사가 계속 미끄러졌다. 여자를 붙잡아서 이끌어줘야 하는 남자가 본인 혼자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안 그래도 키도 작고 왜소해 보여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점점 흥미가 없어졌다. 그때는 가난한 신학생의 신발 밑창이 다 닳아서 미끄러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게다가 군대에서 눈을 다쳐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와 헤어진 후 교회로 달려가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매력 없는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니까?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네가 함께 목회할 남편을 달라고 해서 구해주었는데 그저 키가 작고 몸이 약하다고 불평하느냐? 나는 대답할 말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와 결혼했다. 우리는 함께 30년간 성공적인 필리핀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으니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던 좋은 것이었다. 우리 부부는 사남매를 두었고 사남매가 모두 한동대학교에 다닐 때 내가 말했다. 둘째가 졸업하기 전에 이번에 너희 4명이 함께 유럽 여행을 해서 견문을 넓혀라. 그런데 아이들이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큰아들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는데 여름 수련회 일정과 겹쳐 여행을 갈 수 없다고 했다. 내가 말했다. 수련회는 네가 없어도 잘 진행되니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떠나라. 지금 가야 비행기 요금 100만 원이 절약된다. 아들이 말했다. 안 돼요. 비록 비싼 표를 산다 해도 수련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련회 기간 중 문봉장학재단에서 아들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고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나는 100만 원 비행기값 날렸다고 화를 냈는데 하나님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아들에게 몇 배나 더 크게 갚아주신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었다. 큰아들은 미국 사우스 웨스턴 대학교에서 교육 행정 박사학위를 받고 필리핀에서 교육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 둘째는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을 졸업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으며 셋째, 넷째도 외국인 회사에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선교사가 자녀 교육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먼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요. 자녀 교육에 우선을 두고 사역하면 모든 일에 스스로 짊어져야 할 일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 부부가 자녀들의 교육을 앞세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위해 살았더니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정의 가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부부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 것이고 또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것이며 우리 후대의 자손들도 이 말씀을 가훈으로 삼아 살아갈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1977년 군대에 있을 때 4월 고난주간을 맞았다. 이번에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3일 금식을 작정했다. 그때 부대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기로 했는데 대령이 부흥회를 하면 사병들 사기가 저하된다며 군목에게 집회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자
군목은 이번 부흥에는 못합니다 라고 신우의 모임에서 광고했다. 그때 내가 말했다. 군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수한 직위입니다. 그런데 대령의 눈치를 보느라 계획한 부흥회를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거라면 목사직 내려놓고 군복 벗으십시오. 일개 1등병이 대위에게 옷을 벗으라고 겁도 없이 말한 것이다. 금식기도 중이라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 것 같다.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상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 말씀이 가슴을 가득 채우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 회개가 터졌다. 그날 밤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다. 1977년 4월은 한 달 내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울면서 보냈다. 아름다운 날들이었다. 그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물었다. 제대 후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군대 오기 전 나는 공인 회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제대 후에도 교회에서 늘 기도하며 살다시피 했다.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한월산 기도원으로 갔다. 1970년대는 한국 기도원들의 전성기라 구름같이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나는 그곳에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더욱 간절히 기도로 매달렸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을 텐데 그냥 어영부영 내 뜻대로 살다가 가면 안 될 텐데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깊이 고민하며 기도로 몸부림치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계시해 주셨다. 기도원에서 알게 된 차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는데 돌아서서 가는 내 등 뒤에다 대고 그분이 아주 심각한 말을 던졌다. 상훈 형제, 목사가 안 되면 정신병자가 될 것이오. 이런 말은 보통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하기 힘든 말을 과감히 나를 향해 던질 때 그 말은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 예언적인 말씀이 내 귀에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왔고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목사가 될 내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나는 기쁘게 집으로 돌아와 내가 다니던 울진 죽변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했다. 목사님, 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말리셨다. 시골에 일할 사람도 없는데 제대한 청년이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다가 신학교에 간다니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기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했다. 1979년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입학했다.